어떻게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할 것인가, 섬길 것인가 라고 할 때 네 가지 원리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 했는데, 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한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받은 은사를 따라 한다는 것이죠. 받은 은사를 따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지 아니한 것이 없으므로 받지 아니한 것처럼 내 것인 양 자랑으로 하는 봉사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섬기는 것이기에 겸손함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은사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내가 섬길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아직 내 은사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고 관심이 많이 없는 것뿐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자신을 살펴보면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따라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따라 섬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의 근간이 사랑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은 곧 자기 사랑과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는 지체이기 때문에 몸을 위하는 나의 행위가 곧 자기 지체에 대해서도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형제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함의 모든 근간이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제 오늘 남은 두 가지 원리를 같이 생각해 볼 텐데, 그 세 번째 원리가 열심을 품고 섬긴다 하는 것입니다.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할 때, 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다는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은사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통하여 섬기고자 하는 의욕이 없거나 마음에 소원이 없으면 그 가지고 있는 은사가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그런 은사를 따라 행할 때에 무엇보다 열정이 있어야 돼요. 마음속에 열정이. 그런데 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 우리의 성격적인 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외향적이고 나는 다혈질이고 이러한 성격적인 열심으로서의 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소원을 주시는 분, 성령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담아주시는 그 소원을 따라서 하는 것을 가리켜 열심을 품고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민감함이 있어야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만, 그리고 그 들은 소리에 대하여 순종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열심을 품고 섬겨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요, 열심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조금만 외부에서 어떤 일들이 생기고 반응들이 생기고 이러다 보면 열심히 잘 생기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외적인 조건에 의하여서 갖고자 하는 열심들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품게 하시는 그 소원, 이것을 내가 품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 그 소원이 나에게 품어질 때, 성령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시원하게 해드릴 그러한 소원을 계속 품게 하신다고요. 그 성령의 소리를 듣고 순종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향하여 자연스러운 열정이 생기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류 역사상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처음부터 다
계획해서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좀 바른 교회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열심이 있다 보니까 그 부정한 교회들에 대하여서 외치다가 그 열정이 끝까지 오늘날 우리들에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가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싶은 열정을 품었던 존 낙스가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열정을 품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오늘날 스코틀랜드가 장로교의 전신이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내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는 그 소원, 그것을 내가 갖게 되어질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열정이 발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섬겨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나 한 사람이 그와 같은 열정을 통하여 분명히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마지막 지리적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셨던 그 책망의 소리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알아. 미지근하면 내가 토하여 내치겠다.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또는 무엇이 내가 부족한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그냥 그렇게 적당히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소원을 품고 열정적으로 섬길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열심이 사랑하는 주변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에게, 형제자매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 원리가 있는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열심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사랑으로 하는데 만약 그것이 중간에 그만둔다라고 하면 어쩌면 속담대로 안이감만 못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4번째 원리는 끝까지 봉사하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 12절 한번 보십시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말씀이 끝까지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게 깊은 상관이 있는 것을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제가 평소에 늘 이렇게 잘 쓰는 말이 있어요. 신앙에 관계되어진 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이제 봉사하는 삶에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인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가 이 뚝배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뚝배기. 우리가 신앙을 비교할 때 냄비 신앙이 있고 뚝배기 신앙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밖에서 이제 불이 가열이 되면 냄비는 얇기 때문에 금방 끓어요. 그래서 뭐 아주 화력이 좋죠. 그러니까 금방 막 끓어요. 근데 뚝배기는 좀 시간이 걸려요. 불이 이렇게 가열이 돼도 그렇게 반응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나 한번 이제 이게 데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오래가기로 하자고 하면, 불을 꺼도 오래가기로 하자고 한다면 뭐 냄비는 뚝배기에 비교할 바가 못 되죠. 우리의 신앙함 또는 우리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그 섬김, 봉사 일을 할 때에 냄비와 같은 것은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잠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금방 후루룩 꺼져가지고 언제 내가 그랬느냐는 듯 이렇게 사그라드는 그러한 것은 그리 좋지가 않아요. 뚝배기는요 오래 갑니다. 계속 가요. 변함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길 때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냄비와 뚝배기가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의 섬김이 왜 뚝배기와 같아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일까요? 그것은 외부에서 어떤 불이 가해진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섬김에 동기부여가 무엇을 통해선가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가 되었든지, 기도하는 가운데가 되었든지, 아니면 말씀을 듣다가가 되었든지, 아니면 누군가 권면을 해서 되었든지, 아무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섬김의 동기부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적으로 다가오는 어떤 자극에 의한 동기가 부여되어진 사람들은 마치 냄비와도 같아서 그 외적인 자극이 멈추게 되어질 때는 봉사도 함께 사그라들어요.
그 섬김이 멈추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내면으로 품고 있게 되어지면, 동기부여를 내면에서부터 품고 있게 되어지면, 아까 제가 이 성령의 소원을 담아라라고 할 때 이것이 내면의 동기거든요. 그런 내면의 동기를 품고 있게 되어지면 이게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뚝배기가 왜 오래 가느냐? 열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 열을 가하지 않아도 이미 받은 그 열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섬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소원을 담아주시면 이것은 내적인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적인 동기에 의하여서 누가 밖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이 속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동기로 인하여서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12절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도전을 해주고 있는 것인데,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라는 말, 우리가 소망이라는 말을 쓸 때는 무엇인가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미래에 어떤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감인데, 그 미래에 일어날 기대감을 갖는 그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과정 속에서 그 과정에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소망을 품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과정 속에서 끝까지 간다 이런 말이에요. 끝까지 가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없죠. 소망이 없는 사람은 끝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이란 단어는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라고 하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그 끝까지 가서 나타나게 되어질 어떤 결과에 대한 기대가 우리로 하여금 이 과정 속에서 즐거움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섬길 때 결국에는 종국에 가서는 우리의 섬김이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해같이 빛날 것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주의 나라에 가면 주께서 참 너 수고하고 애썼다,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로구나, 너 정말 애썼어, 잘 섬겼어 하고는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이 있단 말이죠. 해같이 빛날 것에 대한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나의 걸음 속에서 즐거움으로 섬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란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렇게 겸손히 계속하여 섬겨나가게 되면 종국에 가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종국에 가면 나도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질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에 오늘 나는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 땅의 신앙생활을 다 마치고 가게 되어질 저 하늘나라 천국에서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은 서로를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는 오직 그 한 가지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완벽한 모습의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할 사람으로서의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너무나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 소망을 품고 있을 때, 그렇지, 그 나라에서 그렇게 살게 되어질 나의 모습을 지금 내가 훈련해야지, 연습해야지. 이렇게 그 소망을 품게 되어질 때 내 마음속엔 즐거움으로 오늘의 섬김을 감당해낼 수가 있어요.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보십시오. 환난 중에 참으며, 이것은 우리가 끝까지 섬긴다라고 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환난 중에 참으며,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섬겨 나가려고 할 때에 언제나 즐거움만 있으면 사실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즐거움이 계속 생성되는 데야 그거 마다할 사람은 없죠. 그러나 우리의 섬김에는 그런 즐거워할 수 있을 그러한 충분한 내적인 동기가 부여됐다 할지라도 가끔씩은
외부에서부터 압박이 올 때가 있어요. 외부에서부터 핍박이 올 때가 있고, 외부에서부터 조롱이 올 때가 있고, 외부에서부터 뭔가 반대에 부닥칠 때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 그런 환난이 나에게 있게 되어지면 견디기 힘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참는 겁니다. 참는 거예요. 이 참는다는 거,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함께 사역하면서 섬겼던 그 목사님으로부터 배운 것이 있다면 참는 것인데요. 참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는지 모릅니다. 참지 못하여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의 봉사, 우리의 섬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사랑을 가지고 주신 은사를 따라서 열심히 했는데 결국 어떠한 일들로 인하여서 참지 못하여서 폭발하게 되어서 에이 이제 그만해, 때려쳐, 내가 이래가지고 뭘 계속해, 아무 재미도 없어 하고 멈추게 되어질 때 그때처럼 불행한 게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수고가 다 물거품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안타까우시겠어요. 조금만 더 달려가면 되는데, 조금만 더 달려가면 되는데, 그거 좀만 더 참으면 되는데, 42.19km를 달리는 마라토너가 42km에서 더 이상 못해 하고 숨이 턱 막혀가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면 195m를 달려가지 못해서 테이블 끊지 못할 때 그 안타까움은 얼마나 크겠어요.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생길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내 마음 가운데에서 이제는 그만해야 될 때야, 이제는 놓을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 그 한순간을 또 넘어가는 겁니다. 그 고비들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 넘어갈 때 참는 거예요. 무식하게 참는 겁니다. 바보같이 참는 거예요. 인내할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같이 빛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내가 더 이상은 섬길 수 없어, 더 이상 봉사할 맛이 안 나 라는 그와 같은 어떤 외적인 요소들이 작용하게 될 때가 있습니까? 그냥 눈 질끈 감으십시오. 눈 질끈 감으시고 참으세요. 인내하시다 보면 결국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에 항상 힘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봉사가 끝까지 가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렇게 참는다라고 할 때 그냥 무작정 참으면 사람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참고자 해도 더 이상 안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이게 한계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너 정말 그렇게 가슴이 타냐? 나에게 외쳐라. 하소연해라. 내가 들어줄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모든 참기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겨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에 항상 힘쓰다 보면 그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래, 내가 있잖아, 내가 네 옆에 있잖아,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있잖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공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끝까지 달려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봉사를 목적하고 살아가게 될 때 특별히 어떤 봉사하는 외적인 행위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자세 자체입니다. 우리 삶의 질 자체를 한번 바꾸어내는, 우리 어떤 체질을 개선하는 그러한 한 해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일부터 시작해서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 계속해서 어떻게 우리가 참 봉사자로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충성과 자원함으로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는 가운데 이 봉사는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명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시면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섬김의 자리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충성이라. 그래서 우리는 충성되게 섬기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자원함이 있다면 그 기쁨은 말할 것도 없겠죠. 올 한 해 동안에 이 참 봉사자, 충성과 자원함으로 섬기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서 아름다운 교회, 멋진 교회,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